입은 항상 말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랑도 잘하고 하니까 제일 냄새나는 똥꼬한테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똥꼬 너는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동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똥꼬가 일을 중단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중단하면 똥꼬가 일을 중단하면 어떤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자, 똥도 안 싸요. 방귀도 안 꼈어요. 자, 그랬더니 고상한 척 했던 그 입으로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입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 다음 입이 똥꼬에게 미안해 라고 사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몸 중에 불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때로는 쟤는 도대체 쟤는 뭐야? 쟤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쟤는 저런 애가 왜 교회를 다녀?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혹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각 사람을 한 명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벽돌들이 막 놓여져 있죠.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예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완전히 건축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건축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시는 날 완전히 건축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다 불렀어요. 어느 누구 한 명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 항상 건축을 지을 때는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을 튼튼하게 짓고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건축물이 지진이 나도 흔들림이 없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튼튼한 기초와 기둥이 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벽돌 하나하나를 우리 친구들에게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성품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의 예수님의 몸, 교회의 머리, 대장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누군가는 손, 누군가는 손가락, 누군가는 목, 누군가는 발, 누군가는 똥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자, 이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이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는 개 돼지만도 못해 이렇게 했대요. 너희는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불에 불쏘시개를 쓰는 장작에 불과해. 엄청 나쁜 말이죠? 너희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고 지옥에서 불을 때우는 나무 장작일 거야 라고 나쁘게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대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런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신 거야?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심했대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전이야. 어느 누구도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동화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 어떤 거실과 주방과 방이 연결되듯 그리고 건물이 아파트가 1층, 2층, 3층, 4층 다 연결 잘 되어 있죠. 만약에 아파트 그 중에 어느 층이 뚝 떨어져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무너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의 연합,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전도사님이 만약에 손가락에 가시 찔렸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불편하죠?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서 아파요. 그러면 뭔가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냥 여기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뭘 하다가도 머리도 막 신경이 쓰이고 좀 자꾸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뭔가를 연필도 못 잡을 것 같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쵸?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해요. 다 분리가 되어서 손가락 따로 손가락만 아프고 머리로 우리 몸은 아프다는 걸 못 느끼고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 온 몸이 다 아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영적으로 아프고 신앙이 힘들다면 우리 교회 모두가 신경이 쓰이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모두 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믿음으로 조언도 해주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기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조언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함께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변화되기까지를 기도하시며 인내하여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쟤는 정말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비난하기보다 기다려주고 조언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하며 응원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주죠? 여러분 주변에 가장 이렇게 많이 해주는 사람 잘 못 느끼나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죠. 잘 못 느끼시는군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엄마. 조언도 해주고 엄마. 때로는 책망도 엄마. 해주고 엄마. 맞아요. 기도도 해주나요? 바로 부모님. 여러분의 지지자인 부모님. 자, 요즘 느끼기에 책망을 더 많이 느꼈나요? 그만큼 부모님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해줘요. 자, 이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친구들끼리,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실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화평, 화목, 연합의 모습이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정답. 하늘이 스티커 5개. 아니 과자 먹어도 안 돼. 맞아.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연합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아까 전 선생님 뭐라 했어요? 건축이 다 지어졌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건축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가 우리도 조만간 성전 건축을 여기 이 본당을 또 할 거지만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순서 없이 오늘은 지붕 먼저 할까? 오늘은 뭐 벽부터 할까? 오늘은 조명부터 할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집을 지을 때? 아니요. 네, 맞아요. 뭐든지 건축, 충전부터. 집을 지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기초를 먼저 평평하게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 기둥을 먼저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 이 바닥에 들어가야 될 뭐 하수도라든가 뭐 도시가스 전기라든가 이런 걸 먼저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순서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듯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지금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없대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있대요. 목사가 뭐가 필요해. 우리 모두 다 그냥 목사님처럼 우리 다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대요. 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목사님의 역할이 나오고 집사님의 역할이 나오고 선생님의 역할이 나오고 성도로서의 역할이 나와요. 자, 이렇듯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함께 화평하고 화목하고 연합되어 성전을 지어가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질서가 필요해요. 아까 집이 지어지기 위해 질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 속에 누군가는 목사님의 역할, 누군가는 집사님의 역할, 누군가는 섬기는 역할, 누군가는 가르치는 역할, 누군가는 열심히 배워서 신앙이 자라는 역할, 이렇게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서에 맞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서로 각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가 영향을 받고 유기적으로 살아있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지탱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잘 성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우르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